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간 것이 제주도였어요. 그전에는 서울 신사동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처음 담임 목사로 이제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갈 때에 그 아이에게 선물이 하나 주어졌어요.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새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자전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사택이 교회와 붙어 있었어요. 울타리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교회 뒤편으로 사택이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마당에다가 이제 자전거를 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사해서 얼마 안 지나서 자전거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져간 거예요. 실망을 했어요. 그 아이도 실망을 했고, 나도 실망을 했고. 왜냐하면 그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제주도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가 있나요? 밖에 나가서 놀 데가 있나요? 그럼 그 아이에게는 유일하게 그 자전거가 그래도 놀거리고, 그 자전거가 일종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울고, 그러면 실망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전거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한 3일이 됐나? 자전거를 누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가 돌아오는 바람에,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제자 12명이 있는데 아마 서로 좀 높은 자리에 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 누가 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네가 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라 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 앞에 딱 세워놓더니만 하는 소리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아예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도 못 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신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을 했어요. 누가 사람이었느냐? 남자가 사람이었어요. 여자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도 성년이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아직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세워놓고서 누구든지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왜 말씀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해요. 있는 그대로를. 감추는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요. 배부르면 끝이야. 더 이상 안 먹어. 내일을 위해서는 더 많이 먹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배부르면 끝이고, 졸리면 자고, 괴로우면 울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시절을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서서히 감추는 것이 생겨. 그렇죠? 서서히 감추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게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바라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는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장을 읽었지만은 앞에 5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놀려버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대를 가진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나도 이런 병이 있는데 저 38년이나 된 병자가 고쳐지는 거 보니까는 나도 고쳐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더 나가서 당신은 이 갈릴리는 소위 말하면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제국에 억눌려 살았는데 심지어는 그 제국에 억눌려 사는 이 유대 땅 안에서도 유대인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소외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하나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니까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기대가 생긴 거예요. 나도 병 고칠 수 있겠구나. 야, 저분이면은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한 5천 명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어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좀 앉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왜 따라왔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들이 왜 따라왔겠어요? 그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보기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도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병 고침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저 예수님에게 소망을 품고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더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뭘 더 주기를 원했을까? 더 좋은 것 뭘 주기를 원했을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 나왔을 때에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소망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소망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상으로 주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으시기 바라고 얻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빌립에게 질문한 거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뭘 먹이겠다고요? 떡 먹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뜻이 분명해졌죠? 이 사람에게 떡을 줘야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출출하죠. 그러니까는 먹을 것을 줘야겠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들에게. 그냥 먹을 걸 줘야겠는데 이 배고픈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정말로 허기진 사람들, 지친 인생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겠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그냥 주고 싶으면 주시면 되는데 빌립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음식은 정해졌죠? 뭐예요? 떡. 그것을 뭐 하겠다고요? 먹이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어디서 떡을 놔가지고서는 이 사람 주겠냐?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말씀했어요. 어디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떡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때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것은 들어주고 어떤 것은 안 들어줘. 왜?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실은 준비하고 있거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주려고 자식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안 주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놨다가 주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 하나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열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지금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 받을 수 있기 바라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빌립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들어보려고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얼마씩 주겠다고요? 조금씩. 그 다음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넉넉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 사람은 지금 인식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네. 아니, 위양해 줄 것 같으면은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좀 풍족하게 주지. 왜 조금씩 줄 생각을 할까?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 2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200만 원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원 이상을 부르면 될 것 아니야. 한 500만 원어치 사야 됩니다. 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2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왜 그래요? 그의 생각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주시고자 해요. 근데 이 빌립은 보니까는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러고, 줘도 조금 주려고 그러고,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어때요? 이런 사람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까요? 아니에요. 기적은요,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적은요, 언제나 긍정하는 데에서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까?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5살짜리 어떤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너무 더워. 수영장 가면 안 돼? 5살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아빠가 하는 소리가 나중에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왜 안 돼? 라고 묻죠. 왜 안 돼? 그랬더니 아빠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수영장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그럼 나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아주 그냥 당돌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너무 더워요. 진짜 더워요. 나 수영장 가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저를 데려갈 수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하고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니만은 얘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 그러면 집에 현관에 계단에 딱 앉아가지고서 턱을 딱 대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짜 이거 들어줄래나 안 들어줄래나? 수영복까지는 안 입죠?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진 않죠? 근데 그렇게 수영복 입고서 나가서 그러면 현관 계단에서 딱 기다리고 턱 깨고 있는데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는 이웃집 아주머니야. 저 이웃집 안무개인데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 아이가 수영장 가자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 이웃과 함께 좀 친하게 지내도록 수영장 혹시 같이 가실래요? 하고서는 문의를 한 거예요. 마침 자기네 수영장 들어가야 되는데 입장권이 무료 티켓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아이는 덥고 아빠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도저히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상황이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수영복 갈아입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아이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줘야지. 들어줘야지. 성탄절이 되면은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고. 그리고서는 양말을 딱 걸어놔. 그러면 선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아빠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돼서라도 줘야지.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긍정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는다고 하는 질문을 왜 빌립에게 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했다니까? 소위 말하면 테스트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긍정적인지, 이 사람의 생각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그러면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풍족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이 사람은 풍족하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200만 원어치 이상으로 주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200만 원어치 떡을 사도 모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정말로 순수한 사람 될 수 있기 바라고,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이 대답을 했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안드레가 또 대답을 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서는 뭐 했을까? 무리들에게 혹시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 했어요? 일단 시행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왜? 그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모아가지고서 뭐 나눠주든지 뭐 어떻게 한번 좀 해보려고 어쩌든 찾아본 거예요. 근데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서 그 음식, 도시락 준비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근데 그것도 누구? 한 아이. 저는 여기서 궁금했어요. 아니, 사실 도시락 준비하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준비하지. 어떻게 아이가
딱 한 사람만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들은, 그 5천 명에 되는 그 어른들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기적 보려고. 기적 보려고. 혹은 병 고치려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도시락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왜 왔을까? 이 아이는 기적을 보는 것도 기적을 보는 거겠지만은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나 보다. 그러니까는 도시락까지 준비해 가지고서 아예 늦게까지 있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어쨌든 이 아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에게 있는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일단 순종을 했어. 그런데 찾아보니까는 음식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끝에 가서는 부정적이었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도 현실적이었네. 일단 순종을 했는데 주어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서 이 5천 명에 되는 사람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래, 그것 가지고 뭐 하겠니? 그냥 아예 갖다 줘. 보통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 안드레가 건네받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다 앉게 해라고 다 앉혔어요. 한 5천 명쯤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떡을 가지고서 축사,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떡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떡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는 떡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죠. 그것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또 나눠줬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는 얼만큼 나눠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남았어요. 12절에 보니까는 얼만큼 남았어요? 13절에 보니까 12바구니가 꽉 찰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그때가 6월절이래요. 6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에 사람들은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어요. 근데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은 어떨까요? 딱딱해요. 퍽퍽해요.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떡을 먹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병 고치려고 기적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똑같이 병 고치고 기적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떡을 주길 원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양식이 되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떡을 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줄까? 지금 예수님이 주신 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상황을 보면은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거죠. 근데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떡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떡은 재료였어요. 그것은 밑받침이었다고요. 그 떡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 그 떡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축사,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있는 떡이었던 거예요. 그 떡은 변화가 된 거예요. 한 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떡을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고 심지어는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풍성한 떡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떡은 무슨 떡이에요?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떡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진정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어떤 사람은 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를 원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병 고치기를 원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좋은 사람 사귀기를 원해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각자 전부 다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더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아이에게 주어져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먹고 금방 그야말로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서 끝나는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떡은 생명의 떡이구나. 이 떡은 구원의 떡이구나. 이 떡은 주님이 주신 떡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먹고 그 떡을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떡을 주신 거예요. 곧 주님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아이를 들어 쓰셨어요. 이 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누구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야. 자기가 먹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줘야겠다고 했더니만은 자기 걸 내놓은 거야. 이게 아이예요. 어른들과 비슷하면 어떻게 할까? 안 줘. 왜? 내 건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도 부족한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봐봐.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 이 많은 사람들 못 줄 바에야 그냥 내가 먹어야지. 이게 어른들의 계산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계산해야 안 해요? 계산 안 해. 왜? 순수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을 거 줘야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하고서는 그냥 내어놓은 거야. 앞으로 굶어야 될 것을 계산 안 했어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이 아이가 천국 백성인 거죠.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초신자들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어디 신방을 가거나 길을 가면은 아이가 그러더라고. 저 예수님 온다고. 저분은 예수님이래.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는 저 목사님이 예수님인가?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조금씩 이제 다니면서 경륜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면 이게 좀 변질이 돼.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배경이 뭐지?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뒤가 궁금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들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서 가려서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점점 오염이 돼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난 분별함이 있어. 착각을 해요. 나는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연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식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의 떡을 먹이셨어요. 그것은 정말로 기적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떡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떡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 거고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다 넣어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받아들이고 살아라고 주시는 은혜의 떡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떡을 주실 때에 주님은 빌립도 아니었고 안드레도 아니었고 이 아이를 들어 쓰셨어요. 이 아이를. 여러분 믿음 얻기 원합니까? 성장되고 발전되기 원합니까?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까? 순수하세요. 순수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의심하거나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런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대에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